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교회를 섬길 때 한 장로님께서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는 그 신방 가셔가지고 이거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절대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도 모르고 묻지 말래요. 그리고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각자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딱 건들면은 좀 어떻게 좀 그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하셔요.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서울대 출신 엘리트들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에 숨기고 싶은 과거, 그것에 묶여 사는 사람들, 아마 그것이 우리 지금 인생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이런 과거의 어두운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눌 복음의 능력은 갱생의 능력입니다. 갱생이라는 말의 뜻은 쉽게는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그 출발 어원을 따져보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해서 다시 제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갱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종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믿음을 가짐으로써 마음과 태도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새롭게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꼬리표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에게 마음에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이 수로보니게 족속은 두로라는 도시, 두로라는 나라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특별히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피해를 준 나라가 이 두로 나라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악으로 멸망을 당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박수치며 기뻐했던 나라가 이 두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무역을 이 해안가에 있던 두로라는 나라가 다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수로보닉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모태신앙 그렇잖아요. 그럼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여인은 모태 우상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특별히 유대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닉이라는 그 이야기, 수로보닉의 여인,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꼬리표였습니다. 자신의 처지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으로는 예수님에게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를 외치셨고 죄사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오는 모든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강력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의 영,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였죠. 오늘 본문에서 이 과거의 어둠의 영, 그 영에게 사로잡혔던
그 모습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소원합니다. 내 딸의 그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딸에게 든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소원을 이루죠. 그녀의 딸에게서 어둠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역사가 자신의 삶의 임함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만을 그 축복이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여긴 것은 자신의 과거의 인생의 어둠의 꼬리표를 극복하게 된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시 거듭나는 갱생의 은혜를 입은 거죠. 제가 한국에서 수험생 시절에 가장 듣기 힘든 말이 재수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은 뭐 재수는 필수라 그러잖아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한 번은 이렇게 떨어져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재수하면 굉장히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재수하는 기간 동안 아유 저 재수생, 저 재수생 이런 말을 듣고 살았죠. 근데 재수생이라는 말이요, 그때로 끝나지 않아요. 대학에 들어가도 재수생이에요. 직장을 가도 재수생이에요. 선을 보려고 그래도 재수생이에요. 결혼하고 나도 재수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너무나 마음에 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 같이 공부하다가 그 친구가 이제 고대 경영학과를 목표로 두고 그것만 공부를 했어요. 무조건 거기만 간대요. 근데 이게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경쟁률에 밀려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재수생이 된 거죠. 친구들이 모여서 야 힘내, 기운 내, 야 뭐 더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끝났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재수라는 이 기간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 재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가지고 더 뛰어난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야 두고 봐라. 나는 그냥 들어가지 않고 장학금 받고 들어갈 거야. 정말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는 자기가 재수생이라고 하는 그 말, 인생의 어두운 꼬리표에 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엔 모두가 다 재수의 인생 아닙니까? 한 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 경험한 그런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에 대해서 수근수근할 때 인생의 이야기 도막거리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은 저랬었대, 저 사람은 저랬었대, 저 사람 저런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극복하거나 이겨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생에 어두운 꼬리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털어먼지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바로 납니다. 나. 이 수로보니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의 과거의 그 어둠의 꼬리표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너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그 꼬리표가 실제로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너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어둠의 꼬리표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생의 꼬리표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두로 지역에 있다가 갑자기 어떤 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유대인은 절대 이방 땅을 밟지 않습니다. 유대 안에 있는 사마리아도 비켜갑니다. 더군다나 그 가운데 여자는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헬라인, 이방인, 여인,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신 거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때 생각한 거죠. 야,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그런데 그 딸을 고치는 그 기회는 영적으로 보면 나의 인생의 이 꼬리표를 다
탁 터버릴 수 있는 기회도 이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처럼 곧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반응이 이상하신 거예요. 그러냐? 야,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존재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를요, 미친 개나 길거리 다니는 개로 보지 마세요. 그 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하대하신 것이 되는데 예수님 절대 하대하신 게 아닙니다. 이 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작은 개입니다. 애완견.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견.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삼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준비했는데 맛있는 음식이다. 그런데 어떤 주인도 이 음식을 자기 자녀에게 먼저 주지 개들에게 먼저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애완견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내 자식 먼저 먹이고 나서 애완견 주지 자식에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탁 캐치하면서 예수님께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애완견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밥 같이 먹는데요. 이게 애완견을 기르는 분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애완견 기르는 분이 별로 없나 봐요. 기르다 보면 애완견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럼 밥도 같이 먹어요. 옆에 와가지고, 그죠? 옆에 와가지고 막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그럼 먹는 반찬 개가 좀 먹을 수 있는 거면 어떻게 해요? 입에 씹다가도 뱉어서 줘요, 그죠? 먹다가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줘요. 여러분 이게 부스럭입니다. 당시에 이게 부스럭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주인이신데 당신의 자녀가 유대인인 거 압니다. 그러나 주인이 사랑하는 애완견이라면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같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부스럭이 지금 나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요청하는 겁니다. 28절에 이 여자의 말을 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Yes, Lord, you are right.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그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전까지 제자들도 예수님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주님이라 안 그랬어요. 선생님, 이 사람. 야이로 회장 그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믿음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다는 겁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은혜를 먹을 때이다. 오늘 이 시간이 너희의 과거의 모든 인생의 어둠의 꼬리표를 떼고 새로운 삶을 살 시간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와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 꼭 붙잡으시고 내 생애의 어둠의 꼬리표를 극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가 두 번째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이었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누구입니까? 원수 나라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품에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세 가지의 모티브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티브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도라고 하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길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오늘도 이 마가는 길의 모티브를 사용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30마일이나 떨어지는 그 거리를 걸어서 두로 지방에 갑니다. 그 두로 지방에 가는 이유는 이 수로보니 교회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로에 자기를 반기는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누가 유대인을 좋아하겠어요? 두로도 똑같이 마음을 가졌을 텐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원수를 만나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나를 배척할 수 있는 그 원수임을 알매도 그 원수에게 찾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들을 품고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두로 지방에 가는 그 순간 누구의 배척이 또 따라옵니까? 유대인의 배척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라는 그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거 감수하고 가시는 거예요. 희생의 길이었고 용기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그대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에게 있는 그 마음의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입은 옷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됨이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하나됨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는 자리에 나온답니다. 그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표시인 거죠. MBB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모슬렘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개종된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제 시리아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도와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짓으로 고백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도움받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모슬렘에서 개종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 개종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공동체 앞에서 세례 받으라고. 거긴 신앙 고백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분들의 모임인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 세례를 받지 못한 신분이 계시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를 치장하는 모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열받으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보자고. 그거 하나 떼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러는데 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계급장을 떼기는 뗍니다. 떼는데 그 안에 겸손과 섬김이 있어요. 무례함이 없는 거죠. 전라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의 처음 이름은 광주 나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 치료하는 곳이에요. 이 병원을 세운 분이
문둥병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최홍종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광주뿐 아니라 전국의 문둥병자, 결핵 환자, 거지들 수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그 상여를 매려고 했어요. 모두가 울면서 외친 것이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슬퍼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최홍종이라는 사람을 문둥병자의 아버지로 목사로 바꾸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라도 지역의 선교사로 파생되어 온 포사이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였는데 1904년에 광주에 처음 들어와서 양림동이라는 지역에 집을 하나 얻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양림동이 어디냐면 옛날에 이제 한국 옛날 시절이니까 어린아이가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 못해서 그 지역에 갔다가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어린아이들을 그냥 던져버리고 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무도 안 가죠. 귀신도 있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다 집을 얻어서 사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이 최홍종이라는 분이 참 신기하다. 그래서 또 이제 너무나 궁금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족속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선교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한번 지내보기로 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선교사들에게는 외국에서 이 선교비를 보내주잖아요. 선교사 옆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 뭔가 이 사람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재물인 거죠. 그거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제 1909년도에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목포로 자리를 옮겨서 선교사에 가고 있는데 광주 지역의 선교사로 파생된 오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폐렴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님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불렀어요. 그때 이제 최홍종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안내해서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길에서 거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린이 어떤 거린이냐면 문둥병에 걸려서 걸음조차 걷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최홍종 이 사람은 보자마자 피했답니다. 이 문둥병은 이게 전염되는 거니까 보자마자 멀리 돌아가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갑자기 자기가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리더니 이 문둥병 여인을 안아가지고 말에 태우는 거예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그러고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길에서 만난 문둥병 거린을 이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에다 이렇게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병원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문둥병자를 데리고 오냐고. 우리는 지금 면역력도 낮아가지고 얼마나 이 감염이 잘 될 텐데 이 사람 데리고 오냐고. 환자들이 아우성을 쳐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가마구리라고 하는 곳에 보내야 됐어요. 근데 그때도 포사이드 선교사는요, 이 여인을 버쩍 들어서 이제 말에 태우려고 이제 옮기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여자가 이제 걸음을 지탱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던 지팡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팡이를 떨어뜨렸대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 최홍종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미스터 최! 지팡이 좀 들어줘. 그 지팡이 좀 들어서 이 사람 손에 좀 쥐어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끝내 못했습니다. 데려다 주고 와서 시간이 지났죠. 끝내 그 문둥병 환자는 죽었고 포사이드 선교사는 목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 최홍종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는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가? 나는 저 사람은 나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자신의 동족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한다는 건가? 그와 나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 깊은 고뇌 속에 말씀을 보다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렇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살겠다.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삶이 변화된 거죠. 전라도 일대에 이 죽은 어린아이들을 버리던 그 양림동 그곳에 이 서양인이 와서 문둥병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포사이드 선교사가 맡지 아니하고 최홍종 목사님이 맡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금의 여수 애양원의 모체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 보여진 모습은 겸손과 섬김과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헌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기입니다. 용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언제라도 어디라도 누구에게라도 거침없이 전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대 진리는요, 반드시 전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진리가 전달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수십 마일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오시고 지금도 과거에 어둠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벗은 발로 곧 달려가 그분을 맞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연세가 90이 넘으신 어르신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인생에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3번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가져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꼬리표를 극복하게 하시는 갱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인을 간단히 얘기합니다. 가나안 여인이다. 근데 마가는 그의 신분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자신임을 보이기 위한 거고 마가 자신임을 보이기 위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서 변한 자신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입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은혜 나누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과거가 이제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여인에게는 부끄러울지 몰라도 2000년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어김없이 나오는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됨의 구원을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2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복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다.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그 소식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전파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의 어둠의 꼬리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회가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